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렇게 인사 한번 하시죠.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주 암송 말씀 부활주일, 지난주뿐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조금 길지만 그래도 암송하고 있어야 되는 말씀이죠. 지난주 암송 말씀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아멘. 그 밑에 보시면 길어가지고 지난주께 이번 주는 조금 짧은 말씀이면서 이제 로마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로마서를 대표할 수 있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 말씀을 실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시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복음의 사람이 되라. 오늘 로마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 복음의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혁명의 책인 이 로마서를 통해 복음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이 은혜를 믿는 자에게 하늘로부터 의를 내려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복음, 모든 믿는 자를 의롭게 하는 복음, 이 세상 누구도 취소할 수 없는 복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계속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복음,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는 지금 알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을 알고 믿는 복음의 사람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이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 복음을 알고 경험한 자의 마땅한 삶의 자세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복음을 지켜야 합니다. 같이 하시죠. 복음을 지키자.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늘 이단의 공격에 시달려 왔습니다. 이단의 공격은 지금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단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복음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배후에는 사탄의 세력이 있습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복음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사탄은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오시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를 없애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메시아의 조상을 끊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통하지 않자 이 땅에 악의의 모습으로 오신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 최고의 권력자인 헤롯을 통해 그 동네에 있는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패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모든 사탄의 책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이제 손을 놓고 포기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완성을 막지 못한 사탄은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공격합니다. 우리는 이 사탄과 이단의 정체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본문은 이단에 대해 몇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17절 말씀 페이퍼에도 있고 오늘 성경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단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복음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단은 복음을 통해 배우는 귀중한 교훈을 받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다가와 성경을 영적으로 가르치는 척합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적은 성경에서 복음을 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의 핵심이 복음임을 알고 있습니다. 복음이 빠지면 성경도 하나의 종교 서적이 버린다는 사실을 그들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몸부림을 칩니다. 복음을 없애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도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분쟁은 화해하면 됩니다. 그러나 복음 때문에 일어난 이단과의 분쟁은 절대로 화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애초부터 복음을 파괴시키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복음을 거스르고 분쟁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거치게 만든다고 전합니다. 이 거치다라는 말은 사람들 앞에 덫이나 함정을 파고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그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안다면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공격하는 모든 이단으로부터 은혜의 복음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단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도대체 왜 그들은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모든 삶을 다 바칠까요? 성경은 이단의 목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무슨 말인가요? 이단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결국 그 이단을 만든 교주의 욕심을 채우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100년 이상 지속된 이단이 많지 않습니다. 한국만 해도
얼마나 많은 이단이 있다가 사라졌는지 모릅니다. 이단의 특징은 자기 배를 채운다고 말씀합니다. 놀랍게도 이단은 자기가 가르친 그 교리를 실제로는 믿지 않습니다. 그저 그럴싸하게 그물을 쳐놓고 사람들을 모아서 쥐어짜서 결국 자기 배를 채울 뿐입니다. 역사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이러한 욕심을 채울 수 있나요? 왜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곳으로 넘어가나요?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미혹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얼핏 들으면 너무 그럴싸해서 미혹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매우 교활합니다. 그들을 쉽게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들으면 홀딱 넘어갈 만한 교활한 말과 논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요즘은 신천지라는 이단이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교회를 망가뜨립니다. 신천지가 어떻게 사람들을 미혹하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우리처럼 교인들이 적은 데서는 쉽지 않지만 교인들이 많은 곳에 예배 시간에 빈손으로 들어와서 성경을 옆에 사람한테 같이 보자고 하며 안면을 튼다고 합니다. 특별히 요즘은 또 이런 방식을 쓴다고 합니다. 교회가 전도하는 곳이 어딘지 살펴보고 그곳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전도지를 줄 때 관심 있는 척하며 그것을 읽어봅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데려다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그는 신천지 교인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이렇게 한답니다. 어느 날 이렇게 좋은 복음을 전해 주었으니 너무 고마워서 밥을 한번 사겠다. 그러면서 식당으로 데리고 갑니다.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미 모든 일은 사전에 계획된 일로 한참 식사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그와 오랜만에 만나는 척하고 악수를 나눕니다. 대개 이런 사람들은 신분이 선교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분이 선교사라고 하면 일반 교인들이 좋은 인상을 갖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합석해서 함께 식사를 하다가 점잖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최근에 자녀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시죠? 이미 그 집 사정을 알아냈기 때문에 이런 말이 가능합니다. 일반 교인이 볼 때 영성도 대단해 보이고 기도도 유창하게 해서 그를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같이 하자고 권유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몇 번 참석하다가 완전히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속은 늑대지만 겉은 양처럼 변장하고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단에 빠지면 모든 것이 망가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하게 지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부흥회에 가서 뜨겁게 울어본 적은 있지만 복음에 대한 감격은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 복음 때문에 깊이 감격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순수한 복음으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자꾸만 새로운 것을 원합니다. 이 세상의 고난 때문에 무언가 새로운
정말 특별한 기도 응답을 바라고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복음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배웠다면 복음을 목숨을 걸고 지켜라. 같이 한번 하시죠. 복음을 목숨을 걸고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복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전파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란히 배치했습니다. 얼핏 보면 복음과 그리스도가 다른 것 같이 보입니다. 여기서 과라고 번역된 헬라어 카이는 과나 와로 번역하지만 즉이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즉이라고 번역하면 나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요? 복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척하다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조금 더 높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선지자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인류가 죄를 범한 그때 이미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계획을 구약의 그림자처럼 다 새겨두셨습니다. 먼저는 에덴 동산에 새겨두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수치를 가리기 위해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해입었습니다. 죄를 범한 자에게는 심판이 따라야 하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십니다. 이때 최초로 짐승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구원받을 때 바로가 모든 재앙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마음을 강팍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을 내리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은 이상했습니다.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재앙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좌우의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었죠. 이것은 십자가의 형상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이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 방법입니다. 1년에 한 번 양을 잡아 자신의 죄를 위해 그 양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분의 길을 평탄케 하고자 부름받았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기념하여 양을 잡는 그날, 그들이 양을 잡던 그 시각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나의 복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지금 어떤 특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이 복음의 창시자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 그는 복음을 머리로만 안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았고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아주 친밀하게 날마다 동행했음을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복음입니다. 우리도 한번 해보실까요? 나의 복음.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구원을 경험했다. 그것을 나의 복음이라고, 나의 복음이라고, 내가 믿는 복음이라고, 내가 경험한 복음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경험했다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한 가지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 욕심이 생깁니다. 복음을 더 깊이 알고 싶고, 더 깊이 누리고 싶고, 더 깊이 잠기고 싶고,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이 만나고 싶은 욕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결코 복음을 남의 이야기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복음을 알았지만 복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이 굉장히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빌라도와 그의 아내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빌라도의 아내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그 기회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적으로 말미암아 떡을 먹었던 수천 명의 무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따라다녔던 12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그분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모두 복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로마서를 알고 이해한 여러분 중에는 이러한 비극을 겪는 사람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결코 지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은 가슴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말과 삶으로 전파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알고 믿었다면 또한 복음을 지켜야 합니다. 말과 삶을 통해 그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복음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오늘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장엄한 찬양입니다. 계속해서 끊기지 않고 연결되는 이 긴 문장에서 강조하는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었는지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먼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그랬죠. 나타내신 바. 그 다음에는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렇게 나오죠. 나타내신 바, 알게 하신 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신비의 계시가 나오죠.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복음은 이 땅에 어떤 사상가가 고안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학자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머리가 좋은 사상가나 철학자가 복음을 만들었다면 어리석게 그 참혹한 십자가를 전면에 내세울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음을 멸시합니다. 이단들은 십자가만으로는 안 된다며 무언가를 덧붙여 주장합니다. 이적이 있어야 되고 영역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자꾸만 뭔가를 더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적, 기적, 사람들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나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나타내셨고, 하나님이 복음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이 복음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상가도 어떤 철학자도 감히 생각할 수 없고 내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홀로 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복음을 보여주셨을까? 26절을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니. 거기 보면 모든 민족이 어떻게 하려고요?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거기에서 이렇게 밑줄 좀 쳐놓으시고 표시를 해놓으십시오. 결국 우리가 믿어 순종하는 것이 복음의 결론이라는 말씀으로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은 바로 불신과 불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의 비극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에서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복음을 나타내 보여주셨을까? 불행한 상태에 빠진 우리를 다시 제자리로 돌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복음을 믿고 순종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은 것은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해 줍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믿음과 순종의 자리로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고 순종하게 하려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정말 약합니다. 강한 척할 뿐입니다. 아무리 몸을 단련해도 차 한 대가 와서 부딪히면 끝납니다.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세균 하나만 들어와도 문제가 생기는 게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신체뿐 아니라 정서도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는 작은 말 한마디에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 상처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또 영적으로는 얼마나 약한가요? 열심히 말씀을 들어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상한 곳을 찾아가는 그러한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 보니까 우상을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는 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나옵니다. 왜 그런가요?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가 험하고 고난 많은 이 세상을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질병과 세상의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고 어느 우상이나 무당이나 전쟁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협박을 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 비결이 오직 복음 하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 배운 이 놀라운 복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고난도 담대하게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딱 한 가지 복음을 통해 이루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복음과 그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평생토록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은 당연하게 찬양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복음 하나 때문에 복음 하나만 해도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며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